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연약한 육신의 모습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지만 그 근본이 예수님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찬송합시다. 내 손을 주께로 이릅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펼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로 이릅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아들, 제 대신 아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슬픈 대신 아들, 슬픈 대신 아들, 제 대신 아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랄랄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경외하라, 또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말하잖아요. 그의 이름을 영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차이가 있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안에서 밖으로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을 그렇게만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을 안으로 모셔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죽었다가 부활하실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우리에게 자기 살과 피를 나눠주신 후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 되었다 라고 하신 말과 같은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안에는 구약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영계의 하늘은 다 뭐냐면 성전과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스라프가 천사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시다라고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의 하늘의 모형은,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성전은 그와 같은 거였습니다. 구약의 모형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에게로 가야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음을 믿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네. 내가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 하신 의미가 뭡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한 명도 구원받은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기까지는 믿음을 약속으로 가져야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죠. 구약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는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구원지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시는 자만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하죠.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시니까. 근데 예수님 예루살렘 방문한다고 해서 그 유적지를 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성전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이미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과 같아요. 왜? 그 안에 이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 이름을 믿는 거죠. 옛날에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들이 믿습니까? 그렇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 믿습니다. 힘주어서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그러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뭘 달라고요? 부자네. 그게 아니라 예, 믿습니다. 이 고백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요. 그 거룩하신 이름, 내가 부를 수도 없는, 형용할 수도 없는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생을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그의 여러분 영광입니다. 아멘. 근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갖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으로 세상에서 권세를 행하시고 또 이기는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을 때는 이 땅에서 그는 절대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에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명령에는 불순종은 없는 거예요. 자연을 말해도 이 자연을 불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이 세상은 그 이름으로 오신 이를 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사람, 마귀만이, 악한 원수, 귀신들만이 그분을 대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이 마음이 타락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도 악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베드로가 그 이름을 가졌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그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권세에 의해서 일어나 걸었던 것이죠. 오늘 쭉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부족이 있는 사람, 내가 아픈 사람, 내가 뭐 잠을 못 자는 사람,
내가 우울증이 있는 사람 그 이름으로 오늘 고쳐 오늘도 완전히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그 이름을 성전에만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의 심령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 약속된 일들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권세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한 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침상을 네가 들고 온 침상을 네가 누워서 온 그 침상을 다 버려버려라. 들고 걸어가라. 넌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던 바리새인들이 소문 걸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사함까지 거론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내가 이 한 말,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 말과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 반문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명령은 오히려 이 세상에 잠깐 머물 이 육체의 문제를 도와주는 일뿐이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병 고치고 뭐 좀 고치고 이런 거는 당신의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이 얼마 안 되는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 유익을 줄 뿐이야. 그런데 실상은 뭐냐? 보이지 않는 실상은 뭐냐면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구원받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고 우열을 가릴 수조차 없는 상대가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실제는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안식을 얻고 내 영혼이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산다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신앙생활은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머리가 도저히 나빠가지고요, 목사님이 설교해도 도저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참만 와요. 참만 이해가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른 소리는 다 잃어버리고 안 들려도 예수 이름만은 그것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요, 진짜 교회에 글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를 안 들어가셨으니까. 네. 그런데 성경을 알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읽고, 성경 필사하고, 한글을 성경 때문에 깨우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 오면은 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 숫자도 모르죠. 그래서 몇 장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특이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아무 이 교육을 못 받아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믿음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권세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육신으로 가르쳐준 대로 한 게 아니라, 육으로 한 게 아니라 영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어떤 혼란과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하는 마음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내 구주요. 아멘. 네. 우리 여러분, 이런 절대적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절대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요, 여러분, 반대로 어떤 분은요, 성경을요, 박사예요, 박사. 몇 장 어디에 뭐 있고, 창세기에 뭐 있고, 계시록에 뭐 있고 잘 압니다. 성경 지식이 만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이름이 주는 권세에 대해서 부정해요. 여러분, 몇 장 읽는 거, 그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알기 전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1000구절, 10,000구절을 암송한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들어와야지만이 나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상하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성경을 믿는다고요. 성경을 믿어. 그런데 이 말이 인정이 되려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게 지식은 후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 이름을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감동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죠. 구약 사람들이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 잘 알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영생을 못 얻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 구약 바리새인들에게. 제가요 학생 때 우리 학생의 예배가 옛날에 토요일 날 7시 반에 있잖아요. 그건 저녁이었잖아요. 겨울 같은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골이니까 어디서 교회를 오냐면 저기 산골짜기에서 막 한 1km, 2km 되는 데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 좋은 거죠. 그 골짜기에서 와요. 그럼 겨울에는 깜깜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 길도 안 좋고 꼬불꼬불하니까 막 되게 무서워요. 그러면 그 한 누님이 있었어요. 우리 2년 선배 누님이 있는데 그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도 무서워가지고 성경책을 이거를 이렇게 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로 생각하면 미신이고 그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껴안으면 그거 괜찮은 거죠. 이 안에 있는 이 말씀이고 꼭 껴안지 않아도 이렇게 들고만 와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게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다 라고 내 심령이 가운데 있으면 그게 당당한 거죠. 구약 성전 안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 개인 속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성전에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섬기고 존중하고 성전에 가야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성전에 두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거나 부정하는 가운데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 죽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을 각 사람이 영접하고 소유하고 각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심령에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실 때부터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다. 그래서 임마누엘, 여호와라는 이름과 달라요. 여호와와 예수의 이름의 차이점이 여러분 뭡니까?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부른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을 구약의 사람들은 아들의 신분이 유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옛날 구약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지만 종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름을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김씨예요. 그런데 김씨가 아무리 종이 친하고 종을 사랑해도 종이 배신하면 종은 그냥 김씨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유업으로 못 받는 이름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 친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만 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만화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이름이 유업으로 오고 그 이름을 통해서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이제 좀 가슴도 답답하고 야, 기도 좀 하러 내가 기도원에 좀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이 되어서 강사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 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에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오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저 강사님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잔뜩 기대하고 있죠. 근데 강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 한 구절을 딱 읽어놓고 설교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는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천장을 읽듯이 곡조 붙여갖고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따라하고. 목사님 생각에 야, 저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을 다 아는 사실인데 뻔히 아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조금 하다가 지루하니까 그냥 자리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집회 시간이 됐어요. 두 번째 시간이 됐을 때 이번에는 또 다른 설교 좀 하시겠지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앉아있는데 또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예수 내 구주 이걸 또 곡조 붙여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 내려갈 수도 없고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계속 한 절 읽어놓고 예수 내 구주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리를 피해서 이제 혼자 굴에 가서 기도합니다. 다음 날이 됐대요. 다음 날은 이제 하루가 지났으니까 오늘은 좀 다른 설교 하시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앉아있는데 또 한자리 읽어놓고 예수 내 구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백 명이 이게 실화래요, 실화. 옛날에는 이게 60년대 얘기래요.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목회자들이 앉아있는데,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계속 예수 내 구주만 하니까, 이 반복해서 하니까, 차라리 그 따라하는 사람들이 찬양한 마음까지 들더래요. 그래서 집에 갈라다가 그냥,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는데, 아무 말씀이 안 내려오고 내 신령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고민이야. 그때 딱 나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갈라는 그 마음을 한번 접고 그냥 딱 자리에 한번 앉아봐.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옆에 분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이 은혜가 되냐? 이거 하면 돼. 그리고 이 집회에 몇 번쯤 왔냐 그랬더니 나는 7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것만 하는데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똑같았다는 거예요. 전에도 예수 내 구주 설교가 예수 내 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똑같은 소리인데 이게 은혜가 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른 소리는 은혜가 안 되고 딱 이 소리 예수 내 구주 이 소리 들기 위해서 나는 7번째 올라온 사람입니다. 나는 이거 들을 때마다 나는 일부러 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는데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이 은혜 안 됩니다. 같이 나오고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7번째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다 치며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저 소리를 내가 하나님의 소리로 받겠다 하고 자리에 그냥 앞자리에 그냥 꽉 눌러앉고 무릎 꿇고 목사님이 예수 내 구주 하면 본인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틈인가 예수 내 구주라는 이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그 목사님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감동과 하나님의 위로와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 내 구주보다 이 소리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 예수 내 구주 이것보다 더 여러분 귀한 분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진실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별소리 다 해도 그 소리 다 잊어버려도 돼. 예수 내 구주.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이름은 여러분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쫙 내려오는데 집회가 끝나고 내려오는데
예수 내 구주라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사로잡아서 심령 속에 박히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집에 내려오는데 기차가 연착이 돼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불평하고 왜 기차가 이렇게 안 오고 막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 말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예수 내 구주라는 말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기차가 오든 기차가 안 오든 집을 가든 춥든 덥든 예수 내 구주가 자기 심령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감동받았다는 그 간증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른 이력과 다른 감정과 다른 요구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믿은 사람이다. 이것도 나의 짐입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다. 이것도 나의 짐입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다. 이것도 나의 무거운 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구주라는 이 말이 우리를 살리고, 죄인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 이름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십자가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 믿으라는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높이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